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저희들의 죄짐을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배울 때까지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을 끌어안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하늘나라의 주님을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이 시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불붙은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있었던 저희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무기 삼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업의 어려움과 병마의 고통과 마음의 시험 등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총이 함께하사 모든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고 반석입니다. 오늘의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본받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셨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식사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제목은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박해를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정권의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다른 복음, 이단의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외부의 박해와 또 내부의 이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죄와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내부의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의 자아와 죄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핍박과 또 이단의 공격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속에 침투한 다른 복음,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거기에 속히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며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었고, 또 지난주 수요일 말씀은 바울이 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디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디도서의 주인공이에요. 디도서는 목회서신인데 후배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이었던 디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도가 목회자로서 훌륭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를 잘하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이어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요. 디모데도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목회자였던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3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래서 디도는 이방인이라 할례를 받지 않고 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네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복음으로 자유롭게 됐잖아요.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처럼 유대인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방인 디도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왜 그래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례 문제처럼 우리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초신자가 실족을 한다든지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안 먹는 게 좋고, 반대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를 초청해서 제사 음식을 내놨을 때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술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술을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덕의 관점, 사랑의 관점, 영혼권의 관점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 리더인데, 내가 믿는 부모인데 내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덕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육체에 알코올이나 니코틴을 흡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또 나의 취미와 습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덕이 되는가, 복이 되는가. 나의 취미나 습관이 나의 자유로 말미암아 남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며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자유, 진정한 자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종이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유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삶을 오늘 보이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깁시다. 두 번째로 본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복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복음이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오롯담을 얻었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첫 번째 안건이 뭐였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 문제였어요.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도 모세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해야 된다.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거기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얘기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할 때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세를 다 받아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야 하나님이 성령세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들에게 물세를 주지 않겠느냐 해서 물세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어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이 보게 두려느냐.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답이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했잖아요. 그들도 율법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 지켜라 하잖아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율법과 할례 문제로부터 자유하자 결의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5장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얘기해요. 고넬료 사건처럼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면 결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부흥 이야기가 나와요. 자, 고넬료 사건이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예루살렘 공연 15장이에요. 이 사건은 11장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 부흥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 자,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폭발적인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또 간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더라. 그럼 무슨 책망받을 일이 있었을까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초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먹다가 떠나요. 그럼 같이 먹던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가 돼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떠나. 눈치보다 떠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도 외식을 해보고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음식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제사 음식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근데 기준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봐라. 사랑의 관점으로 봐라. 덕의 관점으로 봐라. 내가 안 먹고 일어섬으로 인해서 누가 실족받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실족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과 상종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시 옛날로 부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무슨 뜻이에요? 유대율법 다 지키지 않고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책망한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짓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 죄를 짓는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근데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나한 거죠. 아니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요? 사람 눈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 눈치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상급이니라. 이후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여러분 요즘에 전쟁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해서 뭐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정세, 국내 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정신은 폭락하고 여러분이 사업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쪽이 4나라와 남쪽이 5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남쪽 5나라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서 기습을 해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북쪽의 4나라 연합군이에요. 이 북쪽의 4나라 연합군은 남쪽의 5나라 연합군을 무지한 강력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기습을 통해서 승리했지만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전면전으로 전쟁을 치게 되면 318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현실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미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현실이 암담하냐?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야.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야. 미래가 보이지 않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묻죠.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이 종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줄 판입니다. 상속자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은하수 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 그 수십억 개의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큰 상급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현실이 암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보이는 것이 없이 눈앞이 캄캄하고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초라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얘기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큰 죄가 뭐예요? 율법을 알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이 이긴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교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빛과 같아서 선과 같아서 인간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드러내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 복음. 그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율법의 결론이죠. 이방인은 율법을 알고 모르고 죄를 짓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죄를 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 번째 말씀인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죠. 19절부터 21절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성경의 핵심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소.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죠. 뭐로 죽으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몸 지키고 피 흘리시면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only way, the way, 오직 구원은 십자가 복음만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신 길이에요. 내가 나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옛사람을, 내 정욕과 탐심과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 부인.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에요. 자아의 주, 내 옛사람, 내 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혈기와 자존심을, 오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네로 황제의 핍박,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보면 편지 서신인데,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무슨 공격? 세상의 핍박, 로마 정권의 핍박이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모섬으로 유배가 있어요. 끓는 가마솥에 넣었는데 안 죽으니까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초대교회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유대율법주의, 니골라당, 그런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을 따르는 군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소아시아 7교회, 에서부도 사빌라, 그래서 7교회 보낸 서신 내용이죠. 7교회 특징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에게 새 창조의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하면서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보좌 및 어린 양을 보여주세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죽임당한 힘없는 어린 양으로. 이 임봉된 두루마기를 누가 열 수 있는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의 공격 앞에 맞서 싸우지 말고, 칼로 일어선다는 칼로 망하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이겨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격은 끊임없이 강팍한 애굽 바로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막
행해지지만 결국 어린 양의 군대,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군대, 어린 양의 군대, 어린 양의 복음, 어린 양의 신부들이 세상을 이기는데 어떤 방법을 이겨요? 십자가 복음, 사랑으로. 로마에 맞서 싸우지 말아라. 너희를 핍박하냐? 끌고 와서 죽이냐? 그럼 순교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근데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복음이 이겨요. 사랑이 이겨요. 바벨론과 같은 로마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지금도요, 이단은요,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니골라당의 모습으로, 영지주의의 모습으로, 유대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하여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 죄와 옛사람, 혈기, 분노,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막 끌어올라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뭐로 이기라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갈등과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핵심이 뭐냐?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1년 반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하고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열 문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분열 문제. 또 성적 타락. 헬라 문화권이 워낙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제사 아까 우리가 배웠지만 제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냐 마느냐 가지고 싸우고, 또 예배 모임 부활은 없어 하면서 부활 논쟁. 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분열? 바울이 너를 위해 죽었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뭉치면 되는 거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드러내요. 성적 타락.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음식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봐.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해결책은. 복음이 이기고 사랑이 이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있습니까? 교회 갈등이 있나요? 내 안에 죄와의 싸움 문제? 이거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자존심을, 교만을, 오기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걸 십자가 너무 못 박아.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복음이 해결책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이게 이단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이게 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창세기 3장 15절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대가리를 짓밟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내가 나를 이기고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 내가 이단을 이기고 내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이겨요. 나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세요. 나는 죽음을 못 이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정욕, 꿈틀꿈틀거리는 이 정욕, 탐심, 교만, 죄성,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 성원중원생활 기도 참 잘하시죠.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일상 매일매일 매주 주님, 저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저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저는 저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정욕과 탐심은 죽고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셔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자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혈기와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성이 주님과 함께 벗겨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옛사람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리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 매이고 세상의 공격과 이단의 공격과 죄의 공격에 무력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